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리새인인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으로 인정했다는 것은요,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 유대인의 믿음으로 보면 1등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죠. 율법 박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신앙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갖춘 아주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에게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자, 그렇다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자, 어머니의 태안에 다시 들어가 두 번씩이나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성령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놀라지 마라, 충격받지 말라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일을 돕기 위해서 바람의 특성을 예로 들죠.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해요. 성령은 마치 바람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다 아시잖아요. 바람은 제 맘대로 붑니다.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부는지 우리는 그 바람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바람이 부는 것을 다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바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그 결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의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과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과정을 저는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다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요, 그 결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받을 축복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노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거 맞습니까? 제가 한번 잘못 찾았나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은 로마서 8장 2절이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노라. 자, 이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사람은요, 신비한 그 자체예요. 기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성령의 9가지 첫 번째 열매,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거의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삶에서 제외된다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자, 그 증거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부으셨어요. 그들과 3년 반 동안 생활하시고 또 같이 동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사복음서에 변화됐나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하나님이신 그분과 3년 반 동안 손을 잡았어요.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매일 보고 그분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변화받지 못했어요.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변화받지 못했어요. 3년 반 동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자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진짜 제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어. 그래서 교회도 잘 나와.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화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실망하고 답답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벌어져요? 내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면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매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겸손해야 된다. 너희들 낮아져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겸손했나요? 정말 낮아졌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성품을 알고 세 사람을 갖다 묶어서 같이 데리고 다녔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 사람이 모이면은요, 꼭 사고를 쳐. 뭔가 누구를 가지고 꼭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을 같이 묶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복음서를 우리가 조금 읽다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말썽꾸였구나, 문제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사랑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사랑했나요? 아니죠. 사도 요한 1서와 2서와 3서에 보면 사랑의 사도를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격이 개팍하고 급하고 다혈질이고, 아마 누구나 보면은 아마 그 당시 이 사도 요한은요, 싸움을 걸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성품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자 사랑의 사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자 사랑만을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 공회원 앞에서 잡히셨을 때 그 많은 공회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심지어 여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왔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을 담대히 친구하는 우리 베드로를 볼 수가 있잖아. 성령님이 우리 인격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이 달라져.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있지. 자,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 내 인격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근데 교회는 여전히 다 예수는 믿어. 근데 성령님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 인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튀어나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 대표적인 삶의 열매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우리 삶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요 늘 은혜 가운데 살게 됐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것이 좋게 보여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번명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저에게도 있고요. 저에 대한 그 어려움 여러분도 똑같이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크거나 작던 간에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경전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리키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너희들은 자라면서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말하지 말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남을 험담하지 말아라. 남을 험담하지 말아라. 근데 저도 그래요. 남의 말은 끝까지 들을 수 있는데 남을 험담하는 거 이거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런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 그죠? 살인은 한 사람을 죽여. 근데 험담은요, 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또 그 험담에 끼어든 세 번째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봐요.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되고 그럴 수 있지. 또 은혜가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걸 봐요. 그럴 수 있지. 그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 돼. 은혜 안에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게 돼요. 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위임을 하면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어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야 돼요. 평안 안에서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문제를 예수님보다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늘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 문제 안에서 그냥 늘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다. 자, 평강은 어떤 사람이 누리며 살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울이 탄 배가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그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광풍을 만나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 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호송하는 병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배 안에는 또 백부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배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평강을 누렸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요, 결과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점점 변화돼서 누가 봐도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품성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여러분들을 보면, 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진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진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습이 틀려집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다 보니까 이거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시고. 네. 이렇게 그 웃으시는 우리 김성림 집사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나요? 쉽나요? 저는 과거에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전도지도 만들고 무슨 또 행사도 해야 돼. 사실 전도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까요? 성경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교회 소개지를 드릴까요? 내가 하는 성경 지식을 계속 말씀할까요? 그 앞에서? 자, 전도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LA 감사교회 성도님들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신을 믿는 거야? 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마 저 사람 따라하면 내가 가봐야지. 그렇게 해서 따라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예수님은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나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LA 감사교회 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의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만 보여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심었대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근데 그 결과의 열매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부흥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 그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 일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그런 삶을 살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거듭나고요,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